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이스마엘의 출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또 그 시청각 교육으로 실물 교육으로 언약을 이루어주고 햇불 언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날 줄 알아야 그 자손으로 또 상속자로 인정한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예요. 인내. 그게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인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다려 이렇게 해주면은 뭐 그때까지 뭐 기를 쓰고 뭐 가진 힘을 다해서라도 버티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냥 기다려 이렇게 해놓고 이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또 지금까지 기다린 거 맞는지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것 자체가 혼란이 생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다, 기다림이다,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나 됐어요. 보통 10이라 그러면은 충만수라고 그러죠. 완전히 다 가득 차는 이런 수로 이제 상징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10년 됐는데 이미 시간이 갈 대로 가고 가득 찼다라고 여겨질 만큼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자녀의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쓴 것이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일반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쓰여지던 그러한 방법을 택해서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되지 뭐 살에 나는 뭐 더 이상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식도 안 주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되지 해가지고 여종을 이렇게 들여보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 그 아이를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풍습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있었던 풍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냐 하고 뭐 소위 잔머리라고 그러죠. 잔머리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그 나약한 모습, 인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인간의 방법, 사람의 그 잔머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막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해가지고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세상 풍습대로 내가 어쨌든 끼워 맞추면 돼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사업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웬만하면 다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아무데나 가서 하나님 뜻을 막 갖다 붙이는데 그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을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감정에 뭐 도화돼-가지고 감정이 뭐 격화돼-가지고 감정적으로 내가 뭐 기분 좋다든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된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해버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응답하시죠. 그렇게도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게 찾고 이게 분별하려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맞나? 성경, 그 당시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더
기다리기 어렵겠냐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의 근거로 하고 있냐? 하나님 뜻,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하고 이게 부합이 되냐? 뭐 요즘 말하면 호환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살펴보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기분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세가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하게 되고 잘못 해석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종을 하고 내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뭔가가 조금 징조 같은 비슷한 것이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쓰시려고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흔히 많이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데 무슨 전술이 필요하고 무슨 전략이 필요해?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얼마나 전략적인 분이시고 얼마나 전술적인 분이신데 얼마나 계획적인 분이신데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전술 없이 전략 없이 그렇게 무대뽀로 그냥 무조건 가면 돼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자기 감정이지. 그리고 자기 감정을 곧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갖고 그 감정을 타인에게 자꾸 강요를 해.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방법인지를 잘 살펴서 또 이게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 뜻을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잔머리가 많이 필요해요. 일상생활에 내가 생활을 좀 편리하게끔 할 때는 잔머리가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유용하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뭐 큰 뜻을 이렇게 받들어 간다든지 원리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적용할 때는 잔머리 쓰면은 그게 함정이 되는 겁니다. 16장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는 생산치 못해. 아니 아브라함의 후에는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례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가 안 생겨.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계획을 하실까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 말하기가 쉽지만은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또 10년이나 지났어. 그래도 점점점 몸은 늙어가고 있고 생산 능력은 떨어지고 심지어는 경수까지 끊어진 상태라 그러면은 이게 뭐 자녀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를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들여보내서 이렇게 자녀를 얻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혼자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했는데 애굽에 아브라함 부족이 애굽에 한번 내려갔잖아요. 가서 그 애굽 바로에게 많은 선물을 받고 다시 올라와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서 아브라함을 혼낸 게 아니라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를 혼내가지고 다시 많은 재물을 주어가지고 올려보낼 때 그때 따라온 그게 그러니까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바로가 준 그 선물이 아니었을까. 하사품이라고 해야 되나. 하사한 그런 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애굽 사람 하갈이 있었는데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원래 남편들은 아내 말 잘 들어야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이 물론 뭐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잘 듣는다 해갖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부합이 되는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가 라는 것을 따져가지고 이 말을 들어야지 무조건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아내 말 잘 들으면 뭐 유익되는 것이 많죠. 뭐 자다가도 떡이 생길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남편들이 편해. 공처가가 훨씬 편해요. 사실은 훨씬 편하다고. 그냥 우스갯소리고. 어쨌든 이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는데 16장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성격을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막 상남자 같고 막 지도력을 막 펼쳐가지고 아주 뛰어난 지도력이 있고 한 그러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지도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318명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은 그런 지도력은 있는데, 그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뭐 아내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소심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그래. 될 수 있으면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또 이게 자기 몸부터 사리고. 그래서 저건 남자의 상남자의 모습은 아니다. 어떻게 책임도 질 줄도 모르고 또 우유부단한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소심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존경할 만한 그런 성격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10년이나 넘었는데, 1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후계자가 없어. 자식이 없어. 물려줄 만한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고 불안정하는지. 그 당시에는 뭐 더 특별한 상황이죠. 우리 뭐 지금이야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그러고, 애들 뭐 안 낳는다 그러고 결혼도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때는 아주 자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손이 많고 적고에 따라 가지고 그 세력이 달라지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뭐 나름대로 다 갖췄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고 또 불안정하고 한 상태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 지 벌써 10년이나 돼서 이미 가득 찬 세월을 기다렸는데 또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을 몇 번을 거쳐서 반복해서 해줬잖아요. 그리고 실물 교육, 뭐 시청각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시간이 다 찼다라고 여겨줄 수 있지만은, 그거는 내가 계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하고 내가 소원하는 기대하는 시간하고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다를 때가 더 많죠. 같을 때보다는. 어쩌다 같을 때 있어가지고 감격할 때가 있는데, 그게 가장 좋죠. 내가 기대하는 시간하고 하나님 때하고 같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뭐 그때 딱 이루어지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뭐 99%가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하고 내가 기대하는 시간하고는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래서 하갈도 참 이게 당돌한 여종인데, 원래 그
자기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여주인의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 풍습이 그래요. 근데 이 하갈은 조금 이렇게 교만했다 그럴까, 아주 당돌하다 그래야 되나? 그 여주인을 함부로 무시를 하고 그냥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물론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여주인의 법적으로는 여주인의 아들로 돼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 대를 이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여주인이 이제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또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이 이게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 뭔가를 좀 하든지 역사를 우리나라에 사극하면 그런 경우가 많죠. 하여튼 그랬는데, 아니 자기가 잉태한 걸 보고 여주인을 멸시를 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은 몸에 이상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잉태를 못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복을 받아서 잉태를 한 것이고 해서 이렇게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산도 못하는 그런 주제에 하면서 막 함부로 대했겠죠.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려고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멸시밖에 없어. 아무런 공도 없고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도 누가 이해해 주지도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수고도 알아주지도 않고 멸시만 들어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응?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받는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 따진 겁니다. 응?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거 내 마음 좀 알아주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어쩌면 희생이잖아요. 내가 내 자리를 희생해가지고 하갈을 이렇게 들여보내주고 했으면 그 공로라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게 멸시밖에 없으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책임을 안 져.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알아서 해. 그냥 나한테 뭐 구박하지 마. 날 구박하지 마. 이런 얘기죠. 아니 자기의 씨를 잉태했으면은 그 여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아내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져가지고 여종을 불러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여주인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지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여종을 돌려본다니까 그래? 너 이거 멸치 받으니까 이거 네가 당신이 욕 받아야 돼. 이거 해결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그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좀 소심한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참 소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멸시받았던 것을 분풀이를 해가지고 학대를 해가지고 하갈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서 그 부족의 갈등을 유발시키냐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그 장머리가 물론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고 후손을 얻어야 되고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도 후손이 없으니까 뭔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들어오는 결과는 멸시가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고 서로 학대가 들어오고 그래서 도망가고 이런 갈등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 그 이스마엘을 탄생시켜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탄생시켜서 사실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뭐 아랍인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아브라함 동맹 해가지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이스라엘이랑 동맹을 맺어주려고 그 트럼프 그 대통령 시대 때 거의 다 이루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이든이 깨버리고, 그러다 다시 이제 그렇게 모여져 가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이 동맹해가고 연합해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긴 해요. 이제 왔어야. 그동안은 계속 싸웠잖아.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니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오히려 갈등만 낳게 된다는 거예요. 분쟁만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그러니까 그 샘,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말하죠. 우물 이름인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부르는 거죠. 8절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해서 8절을 가만히 보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부를 때 그냥 하갈아 이렇게 안 부르고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고 불러요. 그 얘기는 너의 정체성, 너의 위치, 너의 지위가 어떤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그래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다 할지라도 너는 사례의 여종이야.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다 할지라도 네가 여주인 될 수는 없어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분명한 지위라든지 정체성을 깨우쳐주는 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철학에서는 아직까지도 질문만 하고 있죠. 철학에는 질문만 있지 답이 없어요. 그 답은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여주인 수하에 복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왔던 것처럼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지위와 또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질서에 순응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무작정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약속을 해주고 있죠. 네 자손을 통해 가지고 너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라고 말하죠. 구속사의 언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너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수의 민족으로 많은 수로 번성한 그런 민족으로 나라로 번성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음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샤마 라헬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드리고 너의 울부짖음을 들은
그 이름을 가진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해서 민족을 이루고 하겠는데 그가 12절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아니라 해서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같이 된다는 얘기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들나귀는 길을 못 들여요. 너무나 고집이 세고 사납고 해가지고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해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공격하고 치고 또 사람들은 또 그를 치고 이러한 또 나름대로는 또 대단한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스마엘의 그 이름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구속사에 관계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하고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의 일반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봐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한다는 거예요. 지성들이면 감천이다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그런 속담처럼 그런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래서 하갈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네, 나를 지켜보고 계시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에 벗어나 있는 그러한 그 민족이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인정도 안 해,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갈은 깨달았다는 거죠. 시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하갈만도 못하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웠고 깨닫고 만나뵙고 그 우물의 이름을 14절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해서 그 부엘라헤로이라는 얘기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을 해가지고 그 우물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또 요즘 그 아랍인들은 그 우물을 굉장히 신성한 지역으로 아직도 관리를 하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만났던 얘기를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서 86세의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실수해서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고 얻었지만은 사실 그 관계에서 결국은 갈등만 일어나고 서로 그 분쟁만 생기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냥 없이 해버리지 않고 그 민족을 이루게끔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언약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감찰하시고 다 살펴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가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일이 오히려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자녀를 주지 않고 자녀에게 잉태치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래? 왜 이렇게 자식을 안 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뭐 경수가 끊어지면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없는데 방법이 없네, 다른 방법 찾아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잔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은 오히려 갈등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분쟁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어렵지만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아는지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감정에 쓸려가지고 내 기분에 맞춰가지고 내 기분이 좋으니까 내 감정에 맞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 뜻을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볼 베푸신 감사드립니다.